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 배웠을 때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이다. 근데 이제 그 근거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성경에 예수님이 공생애 3년이라고 하는 걸 유일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입니다. 그 요한복음 2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2장 13절. 2장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됐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유월절 1년에 한 번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유월절을 한 번만 지나는 것처럼 돼 있죠. 예수님이.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세 번입니다. 세 번. 2장 13절에 그다음 6장 4절 보겠습니다. 6장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두 번 했죠. 마지막으로 11장 55절 보겠습니다. (11장 55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이렇게. 그러니까 최소한 3년 이상이 되는 거죠. 유월절을 3번 겪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다라고 하는 근거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도움되시라고. 또 한 가지 요한복음의 특징은, 자, 다른 세 복음서는 유월절을 한 번 보내죠.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에 그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 고난 당하시는 거. 근데 요한복음은 아까 또 제가 설명드렸지만 그 여기서부터 11장 55절부터 시작해서 이게 세 번째 유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내용이 그 12장부터 쭉 이어진다는 거예요. 12장 1절부터 유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마지막 유월절을 기점으로 그 카운트다운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세 번째 유월절에 줌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엿새 전부터 계속 예수님을 관찰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시키시고 고별 말씀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잡히시고 하는 것까지 해서 부활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상당 부분 많은 양을 예수님이 유월절에 맞춰 있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장으로 가겠습니다. 1장 29절 보겠습니다.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세례 요한이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한 것은 요한복음의 특징이죠.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표현 잘 안 하잖아요. 요한복음에서만 특별히 쓰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근데 이 어린 양은 뭘 가리키냐면 유월절 어린 양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다시요. 여기서의 하나님의 어린 양은 유월절 어린 양을 가리킨다는. 유월절 아시죠? 출애굽 때 있었던 그 유월절.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이 피를 바르잖아요. 그리고 그 피가 죽음을 면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요한복음이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1장 36절 보세요. 36절. 예수께서 거짓입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요한복음은 유월절에 관심이 많고 예수님을 특별히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알리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의 죄를 사해해 주기 위해서, 마치 유월절의 어린 양의 그 피를 흘려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신 장면을 볼게요. 20장을 보겠습니다. 19장을 보겠습니다.
자, 19장 14절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다. 자, 유월절은 1년에 한 번 있는 날이라고 그랬고요. 유월절의 준비일에 뭘 하죠? 많이 하겠죠. 제가 다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뭘 알리고 싶으냐면 유월절 준비일에 특별히 하는 것 중에 하나, 중요한 거. 어린 양을 잡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의 준비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을 잡는 날이고 예수님이 죽는 날이죠. 이해하시겠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월절 준비일이다. 31절 봐요. 31절. 19장 31절. 이날은 준비일이다. 두 번 나오죠. 한 번 더 나옵니다. 19장 42절.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다. 19장이 뭐 하는 장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지금 표현하는 거라니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장면입니다. 거기 어디 보냐면 19장 29절에 19장 29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어디에 메어요? 이 우슬초는요,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이 표현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우슬초가 뭐 하는 거죠? 생각나는 거? 출애굽기에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바를 때 우슬초로 바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지금 계속 유월절 어린 양을 연상케 한다는 거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19장 36절. 그래서 이제 그날이 준비일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위해서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않기를 원했죠. 31절에. 그래서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다리를 꺾어가지고 그 시체를 치워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니까. 그래서 다리를 꺾으러 갔죠. 군인들이 32절에. 그래서 예수님 좌우편에 달린 사람, 첫째 사람과 그 다른 사람이 다리를 꺾습니다. 죽게 했죠. 그래서 예수님도 다리를 꺾으려고 봤더니 33절에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근데 이 부분이 36절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루신 거죠.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는 이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46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실제로 출애굽 때 그 피 때문에 사람이 살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피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요한복음의 음성으로. 네. 제가 여러분 모르는 얘기 하지 않아요. 다 아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얘기.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성경이 그걸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좀 듣고 싶은 거죠. 제가 확신컨대 그 음성을 들을 때 저는 믿음이 생기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삶이 변화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러면 우리 다 알잖아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 성경 볼 필요 뭐 있어요. 다 그 내용인데.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다. 말씀 없는 사람이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반드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이런 표현 그냥 이건 정답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또 책에서 확실하게 제가 아는 여러분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 하는 부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변화산 사건 아시죠? 예수님이 변화하는 거. 자,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원래 다른 거 보면 안 되는데 누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자, 여기서도 역시 그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 나와요. 공강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만 이 표현이 있어서 제가 봤거든요. 자,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죠. 29절에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됐어요. 자, 중요한 건 31절입니다. 그때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죠.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죠. 그래서 베드로가 장막 셋을 짓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서 질문. 그럼 예수님은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무슨 얘기를 나눴냐 이 말이죠. 그것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답이 있다면 31절이죠. 아, 무슨 말 했냐? 예수님이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얘기했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별세란 말이 중요해요. 별세. 별세란 말은 세상을 떠나는 거죠. 예수님이 그거 다 맞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지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이게 한글로 별세지만 이게 원문을 보면 자, 혹시 그 옆에 그 관주 달려 있는 성경책 있습니까? 자, 별세란 말을 어떻게 풀었나요? 헬라어로 엑소도스라고 되죠. 엑소도스. 여러분 엑소도스가 뭐예요? 출애굽기가 영어로 엑소도스예요. 엑소도스. 이 별세란 말은 이 낱말은 과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한 사건을 가리키는 낱말과 같다. 자,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지금 변화산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 얘기하고 있는 출애굽. 또 그게 또 괜찮은 게 모세는 또 출애굽 당사자 아닙니까?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죠? 근데 그게 출애굽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왜 자꾸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얘기하냐? 예수님은 우리를 출애굽시키러 오셨다니까요. 그게 지금 요한복음 우리에게 들려주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 잘 알죠. 근데 요한복음은 그게 우리를 출애굽시키러 오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분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표현한다. 좀 달리 들려야 하는데 그래야 제가 설명을 잘 드리는 거고 요한복음을 보는 이유가 있어요. 자,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홍해를 갈랐듯이 우리를 예수님이 그림을 띄워보세요. 그랬듯이 우리를 죄와 사망인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장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실 때는 자유롭게 오셨는데 나가실 때는 자유롭게 못 나가실 것 같은데 농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읽으셨다고 보고 다 읽지는 못해요. 다 읽을 필요도 없고요. 그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자,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알죠.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걸. 근데 요한복음에는 아직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렇죠? 1장 1절에 그런 표현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에게는 생명이 있었다. 그렇게 1장 4절에 생명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빛으로 비춰졌다 이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5절에 그걸 깨닫지 못하더라. 자, 우리가 12장까지 쭉 본다고 그랬죠. 표적의 책. 그걸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보게 돼요. 한 가지는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또 한 가지는 끝까지 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여러 형태로 보게 됩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다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유가 뭘까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일이 있다 이거예요. 1장 9절에 참빛이 왔지만 또한 그가 10장에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은 그를 거부했다 이 말이에요. 거부했다. 11절에 자기 땅에도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영접하지 않느냐? 아니요.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장 12절에. 저와 여러분처럼. 그죠? 영접하는 자. 근데 이 영접한 자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혈통으로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13절에.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한다는 건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대요. 권세는 능력인 거죠. 무언가 주어진 거죠. 그럼 이 권세는 어떻게 활용하는 겁니까? 권세가 주어졌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자녀의 권세는 뭘까요? 굳이 대답하지 마세요. 제가 물어보고 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를 붙잡으니까 예수님을 발견하고 났을 때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 다음 말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자 여기서 또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되는 게 내 형제란 말을 썼어요. 내 형제란 말. 지금까지 이런 말 안 썼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썼죠.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리라. 요한복음에서. 그런 말을 썼지만 내 형제란 말은 여기 처음 써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예수님의 형제 되게 했다니까요. 예수님이 큰 형님, 권사장님이 작은 형님, 막내 형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지위가 형제가 된 거는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라는 걸 계속 우리가 배워야 해요. 그냥 단순히 알고 지나는 거에 멈추지 않아요. 그 진리라고 하는 게, 그 깊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러거든요. 이것도 처음 나옵니다. 우리 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뭐예요? 자녀 되는 권세를 줬다 이 말이에요. 자녀 되는 권세라는 걸 뭐예요?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70억의 인구들이 다? 그렇지 않죠. 그것도 진심으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다 그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건 권세예요, 권세. 이 세상이 그 무엇보다도 뛰어난 권세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뭐라고 그래요? 주기도문 가르쳐 주잖아요. 잘 아시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노라. 근데 우리 한글이니까 그렇죠. 원문은요. 아버지부터 나와요. 아버지. 아버지요 이러고 시작한다고요. 원문에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원문 잘 몰라요. 파테르라는 말이 아버지래요. 그 원문에는 헬라어로 아버지 이렇게 시작한대요.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한대요. 우리는 한글이다 보니까 수식어가 붙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기도할 때 너희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라 이 말이에요. 그게 자녀되는 권세 아닙니까? 예. 우리가 그 권세를 잘 누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그 권세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1장으로 돌아와요.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권세다 이 말이에요. 그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잘 아시는 말씀 성육신. 근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이란 말이 성전 용어입니다. 성전 용어.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예. 우리 가운데 성막으로 오셨다. 성전의 뜻이에요. 성전의 뜻. 성전 용어입니다. 그게 왜 중요합니까? 성전의 의미가 뭐예요? 성전 그러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 그랬잖아요.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그때는 성막에만 계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의 지성소에 임했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은 하나님의 임재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걸 뭐라고 해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뭐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공이 복음서가 다 이걸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함이고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성전용어로 쓰셨다는 거죠. 성전용어로. 장막을 치셨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해요? 성전에 임하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아버지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 데나 있지 않아요. 성전에 임해요. 이거 여러분 시간이 가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성전의 역사. 자, 처음에 출애굽하고 성막이 지어졌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솔로몬 성전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이 BC 586년에 폐허가 됩니다. 그러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준 대로 성막을 다 지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영광이 임해요. 거기에.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합니다. 자, 그런데 BC 586년 이후로 성전이 파괴되고 난 다음에 고레스 칙령이 돌아오죠. 그 이제 우리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돌아온 때 그때 이야기거든요. 돌아오면서 그들이 받은 신탁이 뭡니까? 학계의 신탁이 뭐예요? 너희는 성전을 지어라 이거 아닙니까? 너희가 왜 성전을 안 짓고 너희 집만 짓느냐? 그게 학계에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 성전을 짓습니다. 자, 질문. 그럼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까? O와 아니면 X인데 대답하지 마시고. 아니요, 임하지 않아요. 임하지 않습니다. 자, 에스겔이라고 하는 그 선지서에 보면 40장부터 48장까지 미래의 성전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는 얘기가 에스겔에 나와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버립니다. 집을 나가버리는 거죠. 속이 상해서. 그래서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막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언약궤 위에 구룹에 좌정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발등상이잖아요. 따지자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올라서 성전 덤문을 빠져나가서 감람산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파괴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언약궤 잘못 만졌다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절대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으니까. 근데 그게 파괴가 된 거에 대해서는 그때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있는데 왜 성전이 파괴되냐? 그 이유가 에스겔을 통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파괴됐어요?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그건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러면 그때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돌아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건 성전밖에 없어요. 성전밖에.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는 솔로몬 성전이 망하고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질 않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돌아가냐? 지금 돌아오면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성전이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영광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의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때부터 성전의 개념은 이제 그때 건물의 개념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전 대신 예수님.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자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다 성전이 되는 거죠. 그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날에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누가 성전이냐? 하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는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이제 성전이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중요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고 따라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1장 1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이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요한복음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은 1장 18절이에요. 1장 18절을 통해서 1장 17절이죠. 17절을 통해서 말씀이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 1장 29절을 살펴봤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 나오죠. 세례 요한도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머무르는 걸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33절에 말씀하시되 누구 위에든지 성령이 머무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이다.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 여러분 32절에 요한이 증언할 때 내가 보매 그랬죠. 34절에 내가 보고 이 본다는 게 또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본다고 생각하면 보지 못하는 자고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보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보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라고 증언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그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요한복음은 선교의 책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증언하려면 우리가 뭔가를 봐야 해요. 본 게 없는데 뭘 증언합니까? 보지 않고 증언하면 그게 거짓말이죠. 이게 거짓 선지자죠. 자기도 안 봤는데 본 것처럼 얘기한다. 그거 얼마나 참 이상합니까? 자기도 뻘쭘하고 듣는 사람도 감동이 없죠. 우리의 전도라고 하는 것은 바울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수사력에 있지 않아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말과 지혜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 게 확실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이 아무리 어눌해도 내 증언에 힘이 실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증인이 되려면 뭔가를 봐야 해요. 뭘 봐야 할까요? 예수님을 봐야 되고 하나님을 봐야 되죠.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말씀이 있죠. 구약시대에도 말씀이 없었잖아요. 그랬잖아요. 그거 어떻게 봐요? 선지자들이 환상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본 거를 알려준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누가 진짜고 가짜냐? 환상을 진짜 본 사람은 참 선지자, 하나님의 환상을 보지도 않고서 얘기한 사람은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 그렇게 판가름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봐야 하죠.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야 참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죠.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지를 간략하게 또 살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첫째로 29절에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셨고 33절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중요해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중요합니다. 믿음대로 사는 거 더 중요해요.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죄가 사해지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건 꽝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 7이 들어왔다 나갔죠? 그때 그런 표현 쓰잖아요. 아, 집이 잘 청소돼 있었다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 거 중요해요. 천국행 티켓 따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게 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 다시 귀신이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다면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백성들에게 문제는 그들에게 성령이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들의 숙제는. 근데 신약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순간 성령 세례 받은 건 아시죠? 이것도 참 논의가 많은데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가죠.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믿는 순간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게 또 지금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어린아이를 보는 것과 똑같죠.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구실을 못하는 사람. 우리가 알죠. 애가 뭘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애가 막 실수하고 엄한 짓 하고 그래도 비난합니까? 애가 뭘 알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중생을 했다면 우리가 장성해야죠.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래야 주님의 일꾼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넓히는 거고 정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보내고 보내심으로서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제거함과 동시에 그 빈자리를 성령으로 채우기를 원하신다. 지금 이 얘기를 단도직입적으로 선언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도전이 된다면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다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남은 숙제는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귀를 기울이는 거. 이게 우리에게 남은 숙제다고 한다면 숙제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릅니다. 42절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베드로라는 뜻이죠.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시몬을 베드로라 부른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그 본문이에요.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란 말은 요한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그걸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시다. 내 이를 베드로라 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 시몬은 베드로라 칭함을 받아요. 자, 그런데 21장에 가면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 다시 등장합니다. 기억나시죠? 많이 읽어보셨으니까? 그죠? 네.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 이 본문에서 처음에 딱 나타나고 맨 끝에 또 나타나요. 21장에. 그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불러서 떡 주고 생선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죠.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뭐라고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러요. 왜 그럴까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설명 이제 미리 하겠습니다만 지금 미리 할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 가운데 나타났어요. 보여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사명도 주세요. 너희가 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없이 해줘라. 근데도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가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고 성령도 주시겠다고 했는데 고기 잡으러 가요. 자기가 예수님 부인했거든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내 실수로 하나님 앞에 너무 자기가 하나님 떠나는 제가 참 하나님 앞에 쓸 수 없어서 자기 스스로 위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난다며.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베드로를 위해서.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베드로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 있는 그 베드로가 믿음대로 살려면 그 상처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세 번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러요. 처음 내가 널 불렀을 때 그때 그 이름을 다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 하다가 잘 안 되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껐다 키면 속이 다 시원하잖아요. 껐다 킬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게 얼마나 행복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실수하고 그랬을 때 다시 껐다 킬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얼마나 큰 다행입니까? 이게 우리가 때로는 돈이 없고 때로는 형편이 어려워도 우리가 살아있어야 될 이유예요. 성도의 삶은 기회입니다. 기회. 죽으면 이런 기회가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껐다 킬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는 거 엄청난 기회입니다. 기회. 그래서 우리는 오래 살아야 돼요. 오래. 그 기회를 특권을 물론 양으로 승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힘들어도 이 삶이 하나님 앞에 받은 보물이라니까요. 천사도 흠모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네? 찬송가 508장, 네, 새 찬송가 508장에 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도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전하는 거 이거 천사가 흠모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천사는 이런 거 못해요. 천사가 흠모하는 거래요. 화목히 하나님 이 말씀 온 세상 널리 전하세요. 후렴구 아닙니까?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건 기회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시 처음으로 일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없던 걸 해주겠다는 예수님의 그 배려 아닙니까? 그래서 네가 세 번 부인하는 거 세 번 네 입술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그거 다 털어내게 해주잖아요.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사랑해요. 그래서 13장 처음 제자들이 발을 씻길 때 처음 구절이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뭐예요?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갈 때인 줄 알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이제 인간적인 눈으로 죽어요. 그렇지만 죽음을 앞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은 이해가 안 되죠. 죽는데. 그럼 우리는 이해하죠. 예수님이 죽는 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는 게 무슨 뜻인가?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은 이제 13장에 가면 나타나죠. 요한의 아들 시몬 21장에 다시 등장합니다. 자, 2장은 가나의 혼인잔치죠. 예. 그래서 여러분 저도 많이 봤지만 이 물이 포도주로 만드는 거 이게 가서 무슨 의미일까? 네, 수많은 이야기들과 수많은 설교의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옮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이 물을 포도주로 바꿨고 그것으로 인해서 2장 11절에 제자들이 그걸 믿었다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것은 여러분 그걸 기억하신다면 나중에 혹시 교회에서 이 본문을 설교하시면 잘 들어보세요. 물과 포도주 바꾸는 게 무슨 의미인가? 제가 많은 얘기를 봤지만 제가 그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기에는 너무나 좀 복잡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궁금증을 가지고 물과 포도주로 바뀌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한번 잘 한번 들어보시면 어쨌든 분명한 건 성경은 그게 표적이고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믿게 됐다. 자, 성전 정화 사건은 아까 제가 세 번 유월절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죠. 자, 2장 19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람들은 이때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거든요. 그때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 지은 스룹바벨 성전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나중에 중축이 됩니다. 헤롯이. 그래서 그때 이 예수님 당시 그 성전은 헤롯 성전이죠. 근데 이 헤롯 성전이 46년 동안에 지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21절에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자신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도 예수님이 성전으로 소개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3장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때 거듭난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정말 두 번 태어나는 거, 두 번, again. 또 하나는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다시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4절에 어떻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위로부터라는 뜻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번 태어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장 5절에 물과 성령인데요. 물, 즉 성령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물이 세례잖아요. 그러면 이 세례와 성령 세례를 같이 얘기하는 거냐? 제가 답을 주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이 복잡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도니까 그냥 성령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도 괜찮다 이 말이죠. 제가 너무 앞서갔나요?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너무 고민하실까 봐 고민하지 마셔라. 그 학자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다. 그냥 성령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그리고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희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다. 여기서 바람도 역시 성령과 같은 뉘앙스를 띱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러면 성령으로 난 사람도 성령 마음이라는 거죠? 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라고 말씀을 3장 14절에 하시고요. 뭐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처럼이라는 말을 혹시 이만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양으로 생각하신다면 그런 것보다는 방식으로 해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 이런 표현보다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런 식으로 사랑했다. 그럼 이런 식은 어떤 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문맥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14절에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식으로 이해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드는 방식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들려야 하고 그때 광야에 들린 뱀을 본 자는 살았죠. 그런 논리로 산다 이 말이에요. 네.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했다 하면 더 은혜가 되겠지만 그 표현 그런 해석보다는 이런 식으로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리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자신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자기는 신부를 취하는 신랑 곁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라고 그래요. 29절이죠. 친구가 크게 기뻐하노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일반 성도이기 때문에 임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없겠습니다만은 혹시라도 내가 임직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나는 쇠하여야 됩니다. 내가 흥해버리면 예수님이 드러나지를 않아요. 조심해야 되죠. 네. 우리는 그럴 우려가 더 적죠. 우리는 성도니까. 근데 이제 성도를 가리키는 지도자들 가운데는 세례 요한 같은 이런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되겠죠. 결국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다. 또 예수님은 계속해서
성령을 주신다고 얘기해.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3장 36절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자, 4장은 사마리아 여인 얘기예요. 자, 3장의 니고데모와 4장의 사마리아 여인 얘기가 대조된다고도 합니다.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셔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사마리아 여인 얘기 잘 아시죠? 4장 3절에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새 4절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must.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지요. 아시잖아요. 그들도 싫어하고 자기도 싫으니까 그래서 돌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의도가 있어요. 왜일까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고. 예수님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는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시죠. 지금 제가 요한복음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이 찾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이 구원하셔야 할 자에게 그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조금 감동되죠. 네, 그렇게 읽으니까. 그렇게 읽으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네. 예수님 일부러 가는 거예요, 거기를. 그 사람 만나려고. 그래서 에피소드는 아시죠? 물을 좀 달라 했고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자의 나에게 왜 물을 달라? 우리는 서로 상종하지 않지 않느냐. 예수님이 생수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10절에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여자가 달라고 하죠. 그때 그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자가 15절에 그런 물을 내게 달라.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남편 얘기를 해요. 내용 다 아시니까. 그때 여자가 19절에 여자가 이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왜? 자기 사정을 다 아니까. 그러면서 어디서 예배 드리냐고 묻죠. 이게 예수님이 예배할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는 예루살렘도 이산도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24절에. 그래서 이 영과 진리는 태도가 아니에요. 태도. 지금은 영과 진리지만 옛날 성경은 신령과 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과 진리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예배자의 태도처럼 보이잖아요. 정말 이렇게 경건하게. 근데 그게 아니라 방법입니다. 수단과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드려야 되냐면 성령 안에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 가운데 살아야 돼요. 성령 가운데 안 살고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숙제가 많죠? 숙제 내일 주일인데. 네.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야 돼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것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세죠. 준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제물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들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벨을 받은 것은 아벨의 제물도 받았지만 아벨 자신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제물의 문제가 아니 양치는 사람이 양을 갖다 대야지 양치는 사람이 양을 갖다 대지 뭘 냅니까?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이 농작물을 내야지 뭘 냅니까? 그렇죠? 제물에 있지 않아요. 그 예배의 관건은 예배자에 있었다는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양이 비싸니까 하나님 비싼 거 좋아하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핵심은 예배자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의존적으로 예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조금만 떠들면 장로님이 뭐라 했어요. 부정한다는 거겠죠. 물론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의 형식보다도 예배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예배자의 자세는 주일날 다듬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듬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 아침부터 온매물 추스리는 게 아니고 우리 월요일부터 조심해야 돼요. 뭘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참 예배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여자는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자,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결정타를 날리죠. 26절에 내가 그다. 아까 제가 이건 설명드렸죠. 자, 그 말씀을 듣고 자 보세요. 두 가지 반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그 하나님을 받을 거냐 말 거냐. 그죠?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죠. 지금이 초림과 재림 사이예요.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금도 수많은 축복,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받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현실이 그렇죠. 자, 근데 이 여인은 다행스럽게도 그분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행동이 뭐예요? 28절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39절 후반부에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자, 보세요. 40절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로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자, 이것도 뭐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야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예수님과 같이 있어야 돼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거 중요해요. 그 구원이 시작이에요. 근데 그 구원이 지속이 되려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죽어가는 나를 건져줬잖아요. 그럼 제가 예수님 감사해요. 고마웠습니다. 제 갈 길을 가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사소한 것 같지만 그 의미가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거기에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청해요. 같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41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있어야 예수님의 말씀을 듣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믿는 자가 더욱 많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2절에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여자 네가 알려준 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요? 친히 직접 들었다. 직접. 간접적으로 네가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해서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직접 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가 진짜 세상의 구주라는 걸 알게 됐다.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도 그냥 지나쳐 올 수 있으니까 자 보세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이 자라났다 이런 표현은 좀 그렇죠. 어쨌든 그 믿음이 자리를 잡았는지 보십시오. 4장 9절에 처음에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죠. 유대인인데 뭐 자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죠?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4장 19절에 봐요.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여자가 예수님 보고 당신은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유대인보다는 선지자가 발전했죠. 근데 선지자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선지자가 날 구원해 줄 수 있어요? 구원해 줄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메시아밖에 없어요. 선지자면 선지자인 거죠. 그랬더니 29절에 뭐라 그래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는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자, 왕의 신하를 고친 얘기는 4장 43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니까 자, 이런 얘기를 하죠.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역사합니다. 그 믿었더니 그 순간에 열기가 떨어졌어요. 52절에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는데 그것은 53절에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다 이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살리는 말씀. 네. 그 시편에 보면 이제 대표적인 율법시라는 게 있어요. 시편은 150편까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당신 율법이죠. 그 율법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시편이 3개가 있어요. 119편. 우리가 어려우면 119 불러야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119 불러야 돼요. 119편. 거기서 1을 하나 빼요. 그러면 19편. 그다음에 거기서 그냥 또 1을 빼지 말고 9를 빼요. 1편. 그래서 1편, 19편, 119편이 150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율법시 3개입니다. 나중에 시편 하겠지만 그래도 하나씩 이렇게 알아가야죠. 왜 그러냐면 119편에 주의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니까요. 왜 살리잖아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화답하니까 그 말씀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이다. 자,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